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살아가실 때 이 방식대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들을 다 이루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켈빈주의 또 알메니우스주의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많이 신학계통에선 등장하는 그런 주제고요. 이것이 입히는 폐해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그냥 세대주의도 문제지만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많은 폐해를 입혀요. 무슨 폐해를 입혔냐? 자, 보세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힐 정도가 됐죠.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최소 7년을 공중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이게 어디서 유래되냐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휴거라는 게 기독교 안에서 개념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국의 아주 일부 극성파들만 그러냐? 세계 도처에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헤럴드 캠핑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수많은 방송국을 세우고 거기서 전파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휴거.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중에 날짜까지 받아서 94년에 예수님 오신다.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2011년에 예수님 오신다. 안 오셨어요. 자, 그분뿐 아니라 여기 쭉 보면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개신교의 약 90%가 세대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 세대주의 신학이 암암리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세대주의는 뭐고 문제가 뭔가? 자, 그러면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영어로 dispensationalism, 인간에게 구원을 줘요. 그런데 어떤 수단, 어떤 원리로 구원을 주는지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영국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성경 교사였습니다. 신학 같은 거 공부 안 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다니다 떨어져서 몇 달을 병원에 있어야 됐어요. 그때 마침 잘 됐다 하고 성경을 깊이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전역을 다니고 유럽을 다니고 하는데 미국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스코필드라고 하는 이분이 그 신학사상을 아주 감동 있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걸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씀이 꽉 차 있죠. 근데 스코필드 성경은 성경과 그 성경을 해석한 설명한 내용이 반씩 들어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그 설명이 바로 다비의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성경을 딱 잡고 보면은 그 전에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던 신기한 내용들이고 새로운 내용이고 그럴싸하고 그래가지고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미국의 개신교 성도들은 이 책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전번엔 켈빈주의가 60%라 그랬죠. 그런데 이건 90%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도 이게 먹혀 들어가고 성경을 볼 때 세대별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 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개신교 전 성도에게 먹힌 아주 신기한 새로운 신학사상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세대주의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이거 문제 있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세대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신학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날 그게 무죄 시대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와서부터
인간이 홍수로 멸함을 받기까지가 양심시대. 자, 그 다음에 홍수 후에는 인간 통치시대, 휴먼 가버먼트라 그러는데 사람이 나라를 이루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때고,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언약 시대가 열려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후손들 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시대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관심 있는 건 요 두 세대인데 율법 시대가 열려요. 율법 시대는 누구로부터 열립니까? 모세로부터. 어쨌든 모세 때부터 그 율법 시대가 열려요. 율법 시대에는 인간이 뭘로 구원받는가? 율법을 바로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은혜 시대예요. 그 다음이 이건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로 자르긴 좀 애매하지만 교회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는 곧 끝난다 이거예요. 이게 1800 뭐 한 30년 무렵에 나온 사상인데 언제 끝나냐? 비밀 휴거 때 끝난다. 이거 빨간 글씨로 특별하게 한 이유는 이전에는 휴거라는 개념이 없었대도요. 그럼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다하비는 우리가 들려 올라간대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인데 그게 비밀 휴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자, 이때는 어떻게 구원 얻느냐? 아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이때는 믿음으로만 얻는데요. 자, 조금 이따 자세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 왕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사탄이 잡혀 있고 사람이 수명이 거의 1000년을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죠. 자, 율법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라고 잡은데 큰 문제가 발생해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 그러면 이해가 잘 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가 율법 시대다. 우선 구원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문제는 뭐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주시긴 했지만 지킬 수 없는 율법이고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아주 가물의 콩나기처럼 난다. 그런 사람 외에는 율법을 다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폐지해버렸대요. 십자가에서. 이게 세대주의 사상이고 그게 어디서 근거하느냐? 바울 서신에서 다 나와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것도 율법 시대로 볼 수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전에 못 듣던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이른 양을 위한 것이지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내용을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복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일단 서론이고 본론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7절인가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마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은 온 우주가 사라질 때까지도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중에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대로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겠다.
반면에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며 또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권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겠다. 그런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계명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읊으니까 너도 그걸 행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내용을 보면 율법을 절대로 폐지 못한다. 이거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강화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는 사람, 이 사람도 잡혀가고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해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율법 말씀 너희 알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마음의 행위까지를 예수님은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따 보시겠지만 율법 이게 안 들어왔으면 죄가 없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못 박아 그 율법을 파해버렸어. 폐기했어. 이게 바울의 율법 사상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너희 중에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할례를 받아? 하고 아예 정면으로 대적해요. 그래서 이 다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정반대될 수 있고 안 맞는다 하는 걸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 말을 뽑아요. 바울의 말을. 누구는 예수님 말씀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제가끔 다른 사상의 교단이 막 생겨나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비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너무 틀려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다 이건 율법적인 가르침이라고 끊어냈어요. 그것도 또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며 함께 기거하는 수준 높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하고 관계없대요. 그러니까 염려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주고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걱정 마라. 그건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한 거고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아니다.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율법 시대에 속한다고 했고 아주 기괴한 신학을 또 하나 여기 첨가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후에 탄생한 교회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플랜 B였다 이거예요. 플랜 B. 차선책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지상왕국의 왕으로 세워서 새 나라를 시작하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럼 차선책으로 교회나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째,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 만들어서 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들 다 치료해 준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사탄에 물린 그 죽음의 독이 해소가 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해서 차선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사역 초기부터 말씀했던 거고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분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자.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걸 늘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신문을 당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처음엔 대답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자기가 왕인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를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쭙습니다. 왕국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볼 때 이 지상 왕국을 설립하고 그렇게 다스릴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늘 품고 있던 생각을 주님께 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탄생한 건 메시아 왕국 건립에 실패해서 자선책으로 한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은혜 시대. 자, 십자가에서 비밀 휴거까지가 교회 시대라 그랬죠. 그것도 또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원래 다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또 바울 서신을 읽고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소리 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아이고 그렇지 않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을 읽고서는 그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봐라. 주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이래가지고 자꾸 휴거 날짜를 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날짜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자, 지금 교회 시대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지만 진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냐? 아니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다 은혜로 구원하냐?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을 통해 구원 얻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위의 의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요게 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는 행위라는 명사 또는 동사를 믿음이란 명사보다 몇 배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 세대주의 신학은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이기도 한데 율법의 행위의 의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참읍시다. 그런데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고 복음은 메시아의 지상왕국을 거절한 유대인을 떠나 이방으로 향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했답니다. 예수님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이 빠져나간 교회의 그 신학은 뭐가 바탕이 됐냐? 주로 바울 서신에 근거하여 교리를 전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우리 신약의 성경의 구성을 보면 알죠? 4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부터 쫙 나와요. 그게 첫째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고 시간적으로 앞이니까 앞에 놨다 뿐이지 신학적으로는 그 복음서는 이미 어디에서 간다 그랬어요? 율법 시대에서 간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고 교회 시대는 다 바울의 서신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해야 된다. 이 신학이에요. 제가 놀란 건 신학 공부하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바울 서신에 이렇게 돼 있고 복음서에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땐 순수하니까 막 질문했죠. 그럼 어느 게 더 맞습니까? 그랬더니 바울 서신이 더 우선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세대주의 신학이라든지 이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의 말씀이 우선해요. 율법 폐지하러 오지 않았다. 그거보단 바울이 폐지했다 그러면 폐지한 거예요.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 시대의 유대인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의 교훈과 바울의 교훈 간의 불일치를 일거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담을 날려버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교훈은 너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고 애써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인다. 그런 식으로 이상한 교회가 지금 탄생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일단 율법을 지킬 부담을 없애버렸고 값싼 구원 교리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행위 다 필요 없다. 행위 필요 없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너 마음에 예수님 믿어? 예,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구나. 그래, 너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정했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신다. 이런 칼빈주의까지 또 거기 합세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어요. 마음대로 뭐 어떤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니. 그러니 거저먹는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는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지나간 율법 시대에 속하니까 잊어버리라 그러고 바울의 가르침으로만 자꾸 교리를 세우니까 무슨 자기들이 예수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바울의 신학으로 채우는 게 예수교가 아니라 실제로는 바울교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리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모세의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보낼 필요가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깨닫고 어찌할까 할 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올바른 해석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소멸하셨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셨는데 이건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서 그래서 율법을 폐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니까. 율법을 없애줘야, 처치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의 의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점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율법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대로 사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서로 피해가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됐고 그렇게 됐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소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믿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까지 믿어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죄의식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10개가 있다 그럽시다. 율법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면 나머지 9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자만 보여도 던져버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신해야 돼요. 안 하면 문신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게 되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교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주장하는 어느 목사는 자기 온몸에 문신을 보이면서 흔들면서 내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자 이 문신을 했다고 자랑 삼아 그렇게 흔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상을 이걸 갖다 엔티노미아니즘, 반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럼 이제 바른 버전은 뭘까요? 모세율법은 실제로는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특히 이방인은 그 율법을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전에 우리하고 율법하고 관계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율법이 선한 걸 알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가 사실은 서론이고 그 세대주의 모순점을 지적한 거고, 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까 율법 행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한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저 바다 넘어 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거길 가서 바다 넘어가서 갖다 주랴. 알아야 뭘 지킬 텐데 누가 그걸 갖다 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먼 데 있는 거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미 네가 다 들은 말씀이다. 성경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이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예수님께서 마귀 물리칠 때 3번을 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신학인 거예요. 율법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 말 말라 그러세요.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어요. 반면에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모순되는 것 같고 이거 요즘 세상에 안 맞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버릴 건 없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정신이라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릴 게 없다. 버리고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로서 율법 말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뭐 하라고요? 새 집을 만약 짓거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옥상이 있는데 옥상인데 이것처럼 만들면 애들이 놀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이라면 돌아가면서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레일. 그래서 이거 짚고 바깥도 볼 수 있고 애들은 매달려 놓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율법에 뭐 모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난간 만들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추가되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붕, 새 집을 지을 때는 그 건축주는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이걸 지붕의 난간에다만 제한시킬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요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더니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물에 4층, 5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통로 문이 그냥 열려서 밖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비상문인 줄 알고
열고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떨어지는 이런 구조의 문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붕의 난간 당연히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건축할 때 미리 막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문 열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이런만 침이라도 베란다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간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절벽처럼 떨어져 버리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자, 이거 보세요. 귀여운 암양이 있어요. 또 그 새끼 양이 있어요. 이 두 놈을 하루에 같이 잡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먹이가 없어서 공중을 허우덕대면 하나님이 먹이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법을 명하셨어요. 이 계명이 진정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보면 다 이렇게 지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 이렇게 명했구나. 그거 기억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내리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세상 다른 나라 한번 살펴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 법률 체계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처럼 그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위대한 나라. 이 위대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향해서 왜 일을 합니까? 자, 오늘 세대주의도 그래요. 세대주의는 율법 시대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를 율법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건 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성도는 다 은혜 시대에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색안경이에요. 그 세대주의적 신학, 색안경을 끼면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 지나간 율법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게 돼요. 이 세대주의 신학에 한번 물들면 그래서 율법을 지나간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도 그거 유대인을 향해 한 말씀이고 율법은 폐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세대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예수님 그때까지만 유효한 말씀이고 지금은 교회 시대는 이거 다 지나간 거야.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이 분위기예요. 90%가 그렇다 그랬어요. 90%가. 그래서 율법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자, 바울의 율법관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중심으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마음껏 뛰놀고 살았고 했는데 율법을 내려주심으로써 이때 죄가 들어왔대요. 율법이 죄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율법 신학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놈이 원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비롭고 공의롭고 위대한 율법이라 그러셨는데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 참 큰 문제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 주신지 아냐? 율법을 줘야 너희들이 모르고 했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서 너희가 죄인인 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서 공의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습니까? 율법 훨씬 전에. 왜 있었습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율법 받고 나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자, 죄가 에덴 동산부터 또 쫓겨나와서부터 늘 있어 왔어요.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게 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자꾸 율법에다가 갖다 얽어매서,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은 법조문처럼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십계명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다 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폐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사상과 반대죠. 그러니 뭘 믿어야 됩니까? 바울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법,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여기 대접이란 말을 써서 번역에 아주 좀 생각을 음식 같은 거로 이렇게 돌려 생각하기 쉬운데, 항상 크게 차려서 대접받는다. 근데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공동 번역에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남이 이 케이스에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의 정신이고 선지자의 정신이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해요. 첫째, 당신이 의사라면, 자, 여러분들이 다 의사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자기가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들이 병들어서 내 분야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갈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내과로 지금 아내를 보내야 돼. 그러면 아내가 가서 그 의사에게 어떤 대접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제가 볼 땐 따뜻한 마음으로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병원을 혈압 이거 약 때문에 몇 번 다니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왜 그렇게 도도한지, 무슨 저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해요. 2달치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렘 충남대병원으로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훈계하고 막 그래요. 뭔가 또 얘기하면 또 막, 그래서 무서워서 3번인가 4번 가고선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신사해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환자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고 그렇게 친절해요. 그래서 의사 세계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알았는데, 어쨌든 자, 의사한테 가면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린 누구나 해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우린 바라죠. 제가 수술하고 주말에 금요일날 수술해서 이제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제 의사를 찾고 했는데 결국 그분이 주말인데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보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큰 변이 일어났다는 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워있는 환자로선 더 끔찍하죠. 근데 결국 이제 다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놀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놓고, 그냥 휙 가고, 오더만 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왜 설명을 안 해주나.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면 좋겠다. 자, 또 하나는 실력 있는 최고의 의사이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보내죠. 그렇죠? 공부할 때 놀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면허는 어떻게 뒷구멍으로 땄는지 따가지고는 그런 짓 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이기를 바라고 보내요. 그러면서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치료법으로 치료해 주기를. 자,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남에게 내가 바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최고의
권위자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남들이 내게 대접해 주길 바라는 대로 네가 그들을 대접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한 뜻을 알고 실행한다면 여러분들은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돼 있어요. 그래야 당연한 거예요. 상대가 그런 사람이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좀 더 훌륭하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교수직 그만둘 때까지 그게 소원이었어요. 이루질 못하고 왔어요. 재미있게 하느라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훌륭한 강의를 못했다는 게 제 남는 후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가 안 남도록 최고의 실력자가 돼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결국 여러분들은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우리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정확하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 뿌리고 원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자, 내가 우리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할 때 그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기를 바라죠. 누구나 그러죠. 또 선생님이 한 아이라도 무시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분노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웃음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보내는 그 선생님이 우리 애들 말고라도 그 반에 좀 가난하고 좀 찌질하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막 대하고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해주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 가서 1, 2년을 살고 와서 한국의 학교에 다시 들어왔죠.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는 아빠, 선생님이 왜 여길 잡고 애들을 휘두르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미국선 그런 꼴을 못 봤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 한국에선 선생님이 왜 애를 여기 놓고 그런 뺨을 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모세가 실패했죠. 아론도 실패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노했어요. 물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 모세 아론아. 그러고 막 대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가서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줘라. 그래서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겠다고 몰려있는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해. 이 망할 놈은,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이 노구에 바로 앞에 가서 목숨 잃어버릴 뻔하고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너희를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느라고 40일간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물 좀 없다고 원망하고 대들어 이놈의 자식들 실컷 먹어라 하고서 그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반석을. 그래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자비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귀한 자식을 이 선생님에게 맡길 때 내 애들이 이 선생님한테 이거 당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성을 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님에게 이걸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그 기대만큼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원리다.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아까 의사에게도 그랬지만 충실하게 준비하여 알찬 수업을 해주시고
자기 개발에 힘써 실력 있는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우리는 바라요. 우리 애들이 학원 보낼 필요 없이 그 선생님 수업만 잘 들어도 많은 걸 배우길 바라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맨날 졸다 오고 선생님은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그러다 시간 때우고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이만큼 하시라 이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다른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이고 더 사랑 있고 더 미소가 넘치는 선생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야, 내 자녀가 그래도 저런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사네. 그리고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못 지킬 것이 아니다. 이 정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율법은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면 뭘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겠습니까? 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게 달려와서 소리질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최선을 다해 나를 구해주었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구해주기를. 그래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나한테 다가와서 소리질러서 주변 사람들을 더 모아서 자기를 좀 제대로 치료하고 운반해주고 그러길 바라지 않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강도 만난 사람 아니면 이렇게 가난에 찌든 분, 길거리에 앉아있는 애들 매치 데리고 있는 분, 노숙인, 거린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따지고 뭐 하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서 도움을 베풀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남에게 갖는 기대 그거보다 더 넘치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뭐 지킬 수 없는 거네 뭐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게 율법이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죄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흘려 속지 않은 그 원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거나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선물로 공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결이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놀라운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